네. 오늘 마태복음 9장 계속 이어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전개하시죠.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요. 9절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또 마태의 친구들,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의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 한 단어로만 결정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늘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믿음의 척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다. 아멘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잘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게 있고 저게 없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믿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믿음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겠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를 너무 단순하게 뭐 믿음은 이런 거에 갖고 딱 끝내버릴 내용은 사실은 아니죠. 자,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 믿음이라는 요 단어가 에뮤나라는 단어예요. 에뮤나. 히브리어로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나를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은 우리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지만 엄밀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너가 나를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이제 말해준다. 작은 자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니까 내 친구인 아니면 뭐 이웃일 수도 있겠죠. 이 중풍병자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이 중풍병자, 이 환자도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분명하게 납득하고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껴지겠어요? 이분은 병을 고치시는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진짜 믿고 나오니까 그렇게 고쳐주시니 이분이 메시아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치는 방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병을 낫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셔요. 이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자기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신성을 모독하다고 얘기해요? 라고 물어보면 당시의 병은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얻는데 그 전제가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참남하고 발칙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냥 병을 고쳤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한 의주가 있어요.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킨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뭐 우문일답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구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병자를 고쳤다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이건 나를 메시아로 믿고 전적으로 믿고 나왔느냐? 네 믿음이 참 좋다. 그런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해주려고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말을 좀 그렇게 바꿨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해줘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당신 입으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본문 하나를 딱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구나. 마태라는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구나. 요 정도 생각해요. 여기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뭐 대단히 좋은 직업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뭐 특별하진 않아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동원된 사람인데 일정 부분 세금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을 걷어라 그렇게 하면 네 마음대로 걷어라. 대신 10,000원만 로마에게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해서 세리에게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걷어서 어떻게든 간에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착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 점점 커지죠. 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세리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를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나쁜 사람이다 이런 개념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졌냐면요.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를 행해야 된다. 근데 그 의 중에 가장 큰 의지가 뭐냐면 구제하는 의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전혀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뜯어가서 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이 세리의 비유가 보면 바깥에서, 안에서 기도도 못하고요, 바깥에서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불러요? 그것도 메시아의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거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마태를 불렀다? 소문이 나겠죠. 야, 세리 마태를 불렀어, 제자로. 그래? 정말 진짜 그분이 메시아 맞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불러?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거 봐라. 어떻게 죄인을 부를 수 있느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를 받아들이는 부르는 이 사건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걸 자꾸 비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사할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관심이에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마태네 집이에요. 왜 마태네 집에 이런 사람들이 와요? 마태가 세리니까. 마태 친구들은 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나의 수준을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좀 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안 좋은 부류에 속할 수 있어요. 꼭 속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비슷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가 세리니까 당연히 세리들과 친구가 됐겠죠. 그리고 그들과 어울렸겠죠. 그 집에 가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과 같이 먹고 마셔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빛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죄인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좀 아리송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와 같이 친구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나처럼 의인이 된 사람과 친구가 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죄인들과 친구가 되실까? 그러니까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 죄인들은 어떻게 보죠? 이분이 메시아죠. 마지막 날이면 이런 죄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2절하고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12절과 13절을 두 군데를 읽었어요. 12절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13절을 이해하셔야만 12절이 이해가 돼요. 그냥 의사가 병자 환자 고치러 왔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13절을 먼저 해석을 하면 돼요. 자, 13절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느니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인데, 의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제사만 드리면 다 의인이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의인인지 아느냐. 너희들처럼 말로만 하고 제사 대충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의인이 아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찾는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서. 자, 이거 다시 한번 배워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 의인을 찾으러 왔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의인이 아니구나.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에게 가는 거다. 죄인들에게 가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이런 얘기는 의인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도 의인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 죄인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의인이 될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말로는 의인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야. 진짜 의인을 내가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준으로 죄인이니 의인이니 따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 아이들 말로는 한 방 얻어 맞는 거죠. 이러니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의인인데 의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짧게 두 개 볼게요. 하나,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동의합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가끔씩 한계를 정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거야.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셔야 되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